1. 세계의 담. 로마 교도들은 아주 영악하게 자기들 주위에 세계의 담을 둘러쳐 놓았는데 이것들은 이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아무도 그것들을 개혁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온 기독교계는 통탄스러운 부패를 겪어왔다. 첫째로 그들은 속권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에 속권은 자기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영권이 속권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 둘째로 그들은 성경에 의거하여 책망하고자 할 때에 교황 외에는 그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셋째로 그들은 공의회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에 교황 외에는 그 누구도 공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답변하여 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능수능란하게 이러한 세 가지 교정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벌을 피하여 왔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여전히 이 세 개의 담벼락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서는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온갖 비행과 악행을 행하고 있다. 공의회를 열 것이라는 서약을 강제로 미리 받아둠으로써 공의회를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다. 더욱이 그들은 공의회의 모든 결정들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교황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의회를 많이 열거나 하나도 열지 않거나 결국은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거칠애와 가상전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자유로운 공의회가 열린다면 그들은 매우 두려워할 것이다. 나아가 로마 교도들은 왕들과 제후들을 위압하여 그들의 이 모든 기만적이고 교활한 책략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나팔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종이와 지푸라기로 된 이 담들을 무너뜨려서 죄를 벌하고 마귀의 강계와 허위를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기독교적인 교정 조치들을 자유롭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개혁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1. 첫 번째 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하자. 교황들,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제후들, 영주들, 장인들,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허울 좋은 고한물이다. 아무도 그것으로 인해 놀라서는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나 각각의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 하나의 복음, 하나의 믿음을 지닌 동일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례, 하나의 복음, 하나의 믿음만이 사람들을 영적이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되게 한다. 교황이나 주교가 기름을 붓고 삭발을 허용하고 서품을 하고 성별하고 평신도들과는 다르게 옷을 입는 일은 사람을 위선자 또는 조상을 만들 뿐 결코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사실인즉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세례를 통하여 성별되고 제사장이 된다. 성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황이나 주교에 의해 주어지는 성별보다 더 존귀한 성별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교황이나 주교의 손으로 행해진 서품 안수례에 의해서 결코 사제가 되지 못할 것이며 성찬을 집례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사죄 선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주교가 서품 안수례 할 때에 그는 단지 모두가 동일한 권능을 가진 전체 회중을 대신하여 행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전체 회중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권능을 행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다 같이 왕의 아들이고 상속자들인 10형제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자기들을 대신하여 왕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일에 지명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왕들이며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실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무리가 포로가 되어 사막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은 사제가 없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거행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설교하는 직무를 부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모든 주교들과 교황들에 의해 서품을 받은 사제와 똑같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나 세례를 베풀고 사죄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례 및 세례가 수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로마 교도들이 그들의 교회법에 의해 유린해왔고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해 무지하게 하였던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지체들 중에서 주교와 사제들을 먼저 택한 다음 나중에 오늘날과 같은 허례허식 없이 다른 주교들의 인준을 받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키프리아누스는 각기 이런 식으로 주교가 되었다. 속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았고 또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복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사제이자 주교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기독교 공동체의 직무로서 수행하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수행한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비록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치 않을지라도 자기가 이미 사제, 주교, 교황으로 성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제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내세워서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와 선택 없이 우리 모두가 동등한 권능을 갖고 있는 일을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공동체의 동의와 명령에 의해서만 어떤 개인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속한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남용하여 그런 이유로 파면을 당한다면 그는 자신의 이전의 지위를 다시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제라는 지위는 단지 직무를 맡은 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가 직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직권을 행사한다. 그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위를 다시 얻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사제가 성직을 박탈당하면 그는
더 이상 사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로마 교도들은 지울 수 없는 성질이라는 권리 주장을 고안해 놓고 비록 성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사제는 단순한 평신도와는 다르다고 못을 박는다. 그들은 사제는 사제 이외의 다른 그 무엇일 수 없으므로 결코 다시 평신도로 될 수 없다는 환상까지 갖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규례들일 뿐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평신도, 사제, 제후, 주교 또는 로마 교도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영적인 계급과 세속적인 계급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의 차이 이외에 아무 차이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차이는 전혀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모두가 다 진정으로 사제요, 주교요, 교황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일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제들과 수도사들도 모두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내가 위에서 말한 대로 로마서 12장 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오해 밑받침된다. 이 구절들에서 성 바울과 성 베드로는 우리는 다 한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우리는 다 서로에 대하여 지체들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두 개의 몸 또는 세속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라는 두 종류의 몸을 지니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하나의 머리와 하나의 몸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 계급으로 불리는 자들, 즉 사제, 주교, 교황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위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그들의 직무이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권세들은 칼과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악행하는 자를 벌하고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화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신의 직업과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와 아울러 그들 모두는 사제와 주교로서 행할 자격이 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직업이나 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겨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은 모두 공동체의 최선의 유익을 지향하여야 하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를 섬기듯이 몸과 영혼의 복리를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세속 권세가 영적인 직무를 맡은 자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형벌을 가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하고 공언하는 것이 기독교적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것은 눈이 심하게 고통을 당할 때에 손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돕지 않고 다른 기관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며 비기독교적이지 않는가. 오히려 한 기관이 소중하면 할수록 다른 기관이 이를 더욱더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세속 권세는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법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이든 주교들이든 사제들이든 수도사들이든 수녀들이든 또는 그 누구이든 기독교 나라를 모든 곳에서 공평하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세속 권세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시민행정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설교자나 고해 신부나 성직자의 직무보다 열등한 직능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제단사, 제화공,
석공, 목수, 요리사, 급사, 농부 및 모든 세속적인 수공업자들은 열등함으로 신발과 의복과 직과 먹고 마실 것들을 만드는 일을 못하게 하고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에게 조세를 바치는 일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평신도들이 자신의 일들을 방해받지 않고 행하도록 허용되어 있다면 세속의 그리스도인들 권세들로부터 자신들이 면제받는 법을 만든 로마 교도 서기관들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단지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또 성 베드로가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라고 말한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속의 그리스도인 권세들은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든 주교든 사제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직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교회법이 이에 반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로마 교의 주제 넘은 순전한 조작품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 교황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성 베드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베드로전서 2장 13, 15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말한다. 또한 성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속 권세를 경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실제로 교회법에 의하여 일어났다. 이러한 것은 내 견해로는 이 첫 번째 종이로 만든 담을 무너뜨린다.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라는 사회 집단은 세속 정부를 그 구성 직능들 가운데 하나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세속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위에 있어서 영적이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전체 집단의 모든 지체들에게 자유롭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가운데 작용하여야 한다. 교황이든 주교들이든 사제들이든 벌을 주어 마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처벌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위협을 하거나 파문을 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이것이 죄된 사제들이 세속 권세에게 인도되기에 앞서서 그들의 직무의 존엄을 박탈당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것은 세속의 칼이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들에 대하여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옳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교회법에서 성직자의 자유와 인격과 재산에 이러한 면제가 부여되고 마치 평신도는 그들과는 달리 영적이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다 동일한 세례, 죄의식, 성령,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당신들의 인격, 생명, 재산, 명예는 면제를 받고 나의 것은 그렇지 못한가? 만약 사제가 살해를 당하면 그 지방은 성무금지령 아래 놓여 있게 되는데 왜 농민이 살해를 당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인 두 사람을 이와 같이 크게 차별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과 조작품일 따름이다. 그러한 차별을 고안해내고 어떤 죄들에 대하여 면제와 면죄를 허용한 사람은
선의를 지닌 사람일 수 없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그의 사역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싸우고 그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였다. 그런데 교황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불경건한 말이나 행위를 꾀하고 있을 때 잠자코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우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몸과 생명을 다하여 옹호하기로 맹세한 바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무시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이로 인해 버림받고 어거러진 길로 인도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록 교황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에게 인도할 만큼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파면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법을 제안한 자는 마귀의 왕 자신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들이 우리는 그들의 악행에 대항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조만간 마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불경건하고 저주받을 토대 위에 로마의 기초를 이뤄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가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벌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로 여기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벌을 면할 어떠한 변명도 더 이상 없다. 성 그레고리우스는 우리가 다 동등하나 범죄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하게 만든다고 썼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로마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성경으로부터의 어떠한 보증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도들은 그들을 세속의 칼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즉 그리스도가 활동하여 왔거나 자신의 준비 작업들을 완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두 번째 담은 한층 더 느슨하게 지어져 있고 허술하다. 로마 교도들은 비록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성경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지만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들이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황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장난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밑받침할 만한 증거로서 성경의 단 한 글자도 인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여 그토록 많은 이단적이고 비기독교적이며 부자연스럽기까지 한 규정들이 교회법 속에 담겨지게 되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무엇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뻔뻔스럽게 단언한다. 그러한 경우에 성경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성경을 태워버리자. 그리고 실제로는 오직 경건한 심령들 속에만 거하시는 성령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로마의 무식한 명사들로 만족하자. 만약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나도 마귀가 로마에서 이처럼 서투른 수작을 하여서 그러한 추종자들을 모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증거로 인용하여 보자. 성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유일한 화자 또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믿어야 한다면 이 계명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도 자신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즉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면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되는가? 교황도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지 않았던가? 성경의 밑받침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교황보다 더 믿지 않는다면 교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특정한 해석을 확증하는 것이 교황만의 직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밑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를 한 획도 들 수 없는 악하고 나쁜 조작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 베드로에게 열쇠가 주어졌을 때에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열쇠는 성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졌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그 열쇠는 교리나 방침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죄를 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기꺼이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로마 교도들이 열쇠에 대하여 다른 무엇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거 없는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신 말씀은 교황에게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황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베드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 20절에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 말씀들로 충분히 명백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보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 성령, 이해,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을 거부하고 믿음도 성령도 없는 교황의 의견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신앙 전체와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주의 조항이 옳다면 교황만이 언제나 올바른 것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로마의 교황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 인간 안에 전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모든 점에서 불경건하고 해로운 오류가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복음, 하나의 동일한 성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기 사제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시험하고 판단할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한 성 바울의 말과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한 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지 않는 교황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신앙에 적합하고 무엇이 적합하지 않은가를 구별해서는 안 되는가? 이러한 구절들과 그 밖에 다른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자유의 영, 바울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자유의 영이 교황들의 날조된 선언들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여 로마 교도들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모든 것들을 시험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신자들로서 소유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여서 로마 교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보다 더 나은 해석을 쫓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옛날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였던 사라의 말을 들어야 했다. 창세기 21장 12절. 마찬가지로 발람의 나귀도 선지자 자신보다 더 명민하였다. 민수기 22장 28절.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교황에게 반대하는 말씀을 하실 수 없겠는가? 더욱이 성 바울은 성 베드로를 잘못 행한 사람으로 책망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런 까닭에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변호하며 모든 그릇된 것들을 책망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3. 세 번째 담은 처음에 두 담이 무너질 때에 제풀에 넘어진다. 왜냐하면 교황이 성경에 반하여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성경에 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는 성경 구절에 따라 교황을 벌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이 구절은 각각의 지체는 자신의 동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있는 자이고 그의 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지체들에게 많은 해악과 거리낌을 야기시키는 자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교회 앞에서 그를 송사하려고 한다면 교회를 한데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황만이 공회를 소집하거나 인준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로마 교도들의 주장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규정이므로 그리스도인의 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하지만 교황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이 규정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공의회를 통하여 교황을 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6절을 보면 사도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성 베드로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었다. 만약 그것이 성 베드로만의 권한이었다면 그 공호회는 기독교적인 공호회가 아니라 이단적인 집단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모든 공호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니케아 공호회를 소집하고 인준한 사람은 로마의 주교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다른 많은 황제들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이 공호회들은 모든 공호회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이었다. 그러나 만약
교황만이 공호회를 소집할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그 공호회들은 모두 이단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교황 자신이 소집한 공의회들의 결정 사항들을 내가 검토해 본 결과 나는 그 공의회들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결정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필요성이 있고 또 교황이 그리스도인의 복리에 해가 되게 행하고 있을 때에는 전체 기독교 공동체의 참된 지체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가급적 조기의 진정으로 자유로운 공호회를 소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게 하자. 세속 권세들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특히 그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 동료 사제들이며 마찬가지로 영적이며 모든 점에서 비슷한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 때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일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단지 아무도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 화재가 시장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가만히 서서 불이 계속 타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황청이든 어떤 다른 곳이든 범죄라고 하는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리스도의 영적 도시에서는 훨씬 더 그래야 하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만약 적이 어느 도시를 공격한다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명예와 감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극악무도한 적들이 나타난 것을 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불러 모으는 사람에게 왜 명예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로마 교도들의 자랑은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 세계에 있어 그 누구도 악을 행하거나 악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금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 교회는 더 큰 선을 증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권세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만약 교황이 자유로운 공호회의 소집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교회의 개혁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교황과 그의 권세를 존중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교황이 파문하고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행을 한 바보스러운 사람의 소행으로 경멸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뢰하는 가운데 역으로 교황을 파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황의 권세는 주제넘은 것이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러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성경의 말씀에 의해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 본문 말씀을 감히 무시하려고 하는가? 기독교 세계의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세력에 생명과 몸, 혼신의 힘을 다하여 대항하여야 한다. 비록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세속 권세에 대하여 교황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즉 그들이 때때로 자랑하듯이 어떤 사람이 역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결여로 인하여 순전히 마귀에 의해 일으켜진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밝히 말씀하신 것이다. 성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 그리스도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기사들을 권능 있게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권세도 그리스도를 거스려 행사될 때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굳게 견지하도록 하자. 성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권세가 그리스도를 거스려 어떤 것을 행한다면 비록 그 권세가 이적들과 역병들을 비오듯 쏟아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적 그리스도와 마귀의 세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적들과 역병들은 특히 이 마지막 악한 때에는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특별한 이적들은 성경의 도처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한다. 그러면 마귀는 이내 자신의 이적들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이러한 그릇되고 거짓된 두려움들을 가라앉혔기를 바란다. 로마 교도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두려움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양심을 무기력하고 두렵게 만들어 왔다. 로마 교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식도 없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하다. 그들은 공의회를 저지하거나 제멋대로 미리 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을 결정하거나 공의회를 속박하거나 공의회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권한이 없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나는 진실로 그들은 적 그리스도와 마귀의 무리에 속하며 이름 외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를 바란다.